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시키죠.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이제 또 기도하는 곳을 찾다가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여종을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런데 오늘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점을 쳐주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언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돈을 버는 주인들이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수익을 주던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잡아오게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기의 욕망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악의와 불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빼앗아 오면서 자기의 몫이 조금이라도 손해를 당하면 이유여와를 막론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로 18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꾀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고 증언했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원수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배를 소중히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살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빛을 잃고 성도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특별히 성도들의 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의 말씀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의 배가 우리들이 추구하는 유익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배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될 것입니다. 이제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믿고 자기 중심, 이기적인 삶,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배가 하나님이 돼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렇게 자기들의 배가 하나님이 되어서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자기의 배로 삼고 물질을 자기의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배신하고 속이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형제와 부부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또 우리들의 배가 하나님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혹합니다. 이 유혹과 시험에 현혹하여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배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뒤늦게 후회하고 자신을 원망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배가 터져 죽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배를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우리의 배가 부르고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은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물질이 채워지고 또 지식과 권력과 힘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 우리의 배가 부르고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는 참 만족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세상과 벗대어 우상을 섬기고 또 자기 욕심에, 자기 욕망에 빠져서 끝없이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려고 세상 것을 찾아 방황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결국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오늘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 물질 때문에, 세상의 쾌락 때문에, 세상에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므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수가 넘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 주신 그리스도의 빛과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채워넣어요. 물질로, 지식과 지혜로, 힘과 권력으로, 쾌락으로 큰 빈 것을 채우려고 해요.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족이 없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워주고 싶고, 끊임없이 갈증만 더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터진 웅덩이 때문에.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만족을 얻으려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마지막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죄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마귀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런 믿음의 길을 가려고 애쓰고 또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길을 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또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또 뜻하지 않는 깜깜한 한밤중과 같은 고난의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바울이 실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이 부탁하신 일 한 것밖에 없어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자기들의 뜻이 아니었죠. 원래 바울은 아시아를 향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달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막으셔서 이제 빌립보, 유럽으로 향하게 하셨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했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제 새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결과가 뭡니까? 매를 맞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나는 그저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밖에 없고 오히려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는데 결국 결과가 이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옷을 벗기고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감옥은 제가 빌립보에 가서 또 보니까 감옥은 저 지하에 땅굴에 땅 속에 그냥 굴을 파고 거기다 그냥 처박아 놓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깜깜한 밤중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는 전도대 인원들이 바뀌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강의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와 결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함께했고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누가라는 의사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직접 전도여행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주어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동안은 바울이라고 하는 혹은 제3자의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면 2차 전도여행부터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저자인 누가가 직접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보에 도착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 중심이 되는 4명이 분명히 이 전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도 4명이 함께 했을 것이고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도 4명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 4명이 다 오게 갇히지 않고 바울과 실라만 감옥에 갇혔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로 디모데와 누가는 오게 갇히지 않았을까요? 도망갔을까요? 숨었을까요? 아닙니다. 역사적인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지금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고발하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이 바울과 실라를 놓고 이 사람 문제가 뭐냐?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문제가 되겠냐?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주후 50년경에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1세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이유가 있어요.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선동가의 선동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큰일입니다. 지금 로마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만세운동하고 독립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 안 두죠. 왜냐하면 독립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나라를 되찾겠다면 자기가 그 많은 우리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얻는 유익들을 못 얻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운동하고 나라를 되찾겠다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찾아가서 다 죽이고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까? 똑같은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로마적 입장에서는 유대인들,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를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빌립보에 들어온 바울이 제일 먼저 그의 평상시의 전도의 방식대로 회당을 찾아가야 되는데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소리죠. 유대인의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돼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빌립보에 없었다는 말은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다는 소리죠.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바로 로마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바울이 빌립보에 오기 1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서 이것을 진압하고 유대인들을 추방한 그런 상황에서 또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을 한다고 하는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다. 그러니까 다 일어나서 당장 잡아가더라고 소리를 지르고 바울과 실라를 정죄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만 옥에 가두게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옥에 갇혀야 되나? 왜 매를 맞아야 되나?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분명히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아마 속으로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시아로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글로 가려고 했는데 왜 저를 막으시고 굳이 유럽으로 오게 하시고 빌립보까지 오게 하셔서 결국 저로 하여금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감옥에 갇혀버리는 이런 신세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성경에 보면 그 감옥 속에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불평한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한밤중에 깜깜한 고난의 고통을 통과하면서 왜 바울이 찬송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기적과 역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한밤중에 바울은 기도하고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뜻하지 않는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울이 신라가 옥에 갇히지 않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살아계신 기적을 그 사람들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믿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 뒤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여러분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고난을 말하면 뺄 수 없는 인물 바로 욥이 있죠. 욥은 한순간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다 날려버렸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 친구들이 떠나가고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육신의 몸은 병이 들어서 욕창이 나고 악창이 났어요. 고름이 들고 견딜 수가 없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신세였어요. 육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영적인 침체, 인간이 당하는 고통을 다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 그 가운데 욥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 불만을 토로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이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크게 갑절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주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때 바로 기도해야 할 때이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임을 믿고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바로 깜깜한 어둠을 만날 때요 한밤중일 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감사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 감사하십시오. 죽음으로 죄악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살고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됨을 믿으시고 늘 감사하는 성도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여러분을 흔드는,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잠재워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밤중과 같은 어둠의 시간, 깜깜한 어둠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덮을 때에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여러분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한밤중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고 바울과 실라처럼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의 한자리에 한가운데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